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녀가 받는 복이 뭔가, 받는 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1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인데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가는 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 8절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가는 복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때에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봤더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와 전능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존자와 전능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은밀한 곳이 뭘까? 은밀한 곳. 여러분, 은밀한 곳은 원래 어디를 의미하냐면 성전, 성소 안에서 지성소. 지성소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죄를 완전히 속죄받는 곳, 그지요? 완전히 속죄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성소고요.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의미하죠. 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해요. 은밀한 곳에 거주가 뭘까요? 함께 사는 곳이 그지요? 성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자, 성전은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의미는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행. 함께 사는 게 동행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늘 아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지배를 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대? 안전을 주시겠대요. 아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요 2절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자, 이 시인은요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뭐로 삼았다는 거요?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 요새도 피난처예요. 요새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요새로 삼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8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반성으로 삼고 요새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고 구원의 뿔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 원수들에게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거처로 삼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 자, 먼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한대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대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인들의 은밀하고도 음흉한 계략, 책략.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음흉하게, 아주 간교하게, 간사하게, 그것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몰래 뒤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올무는 드러내놔요, 숨겨요?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산에 가면 짐승들을 잡으려고 올무 이렇게 낙엽으로 막 가려놓고 딱 숨겨놓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9절에도 보니까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올무와 함정 다 숨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고 교회로부터 갈라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뒤에서 이 사냥꾼의 올무는 뭐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올무. 사단이 어떻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왜? 우리를 자꾸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올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럴듯한 것으로 올무를 놓지 여러분 걸리지 않는 걸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극히 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같이 험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험난한 거죠. 광야가 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갈이 있고 짐승이 있고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 광야는 그만큼 힘들단 말이야. 광야.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광야 같다는 거 여러분 다 체험하고 사시잖아요. 광야 이렇게 험난합니다. 온갖 유혹이 있고요. 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여러분 늘 쓰러진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게 뭐라고? 광야. 광야야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 그지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 뭐도 있어? 사냥꾼의 올무도 있다고. 전갈과 짐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사단이 두루 찾아다닌다니까. 거기에 내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켓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뭐예요?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로 삼았대? 피난처로 삼았대잖아.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날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나 스스로를 너무 신임해. 나를 너무 신뢰한다고. 나는 잘할 것 같고, 나는 이길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할 게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뭐 했던 사람,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늘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안에, 은밀한 곳에, 아멘, 그 그늘 아래 여러분 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이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백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자꾸 붙으려고 하잖아. 그치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야. 어떻게 누가 누구를 책임져줘. 사람은 수시로 또 변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신대잖아요. 이 성경에 다 해답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돌보신대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자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어떻게 돌보실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넓은 깃으로, 깃, 날개죠? 날개, 깃으로 덮으시겠대요. 하나님께 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깃을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그 깃이 뭐가 돼?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게 하시겠대.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에 보면 방패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무조건 날개로 딱 막으셔가지고 예, 방패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솔개나 매 같은 것들이 병아리를 이렇게 쪼아 먹거든요. 그러면 딱 솔개나 매가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서 대화하게 되면 어미 닭이 어떻게 병아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속히 불러 모아갖고 자기 날개 안에 탁 품어. 그리고 딱 앉아.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시골에 사신 분들. 앉아가지고요. 절대 병아리를 쪼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매나 솔개들이 병아리를 못 쪼아 먹거든요. 그렇게 딱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는 자들을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방패는 막아내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 자체 방패와 손방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방패는 큰 거야. 그러니까 먼 데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누가 쏴? 사단이 쏴. 사단이 마귀가 계속 여러분에게 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방패로 탁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손방패는 뭐야? 작은 거,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여서 가까이에서 오는 거. 안에 가까이. 이거 뭘까? 가까이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에 누군가를 통해서, 옆에 친구, 옆에 어쨌든 지인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로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손방패, 작으니까 그걸로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큰 방패는 그냥 큰 방패 똑같아. 화살, 멀리서 날라오는 화살, 그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손방패는 두 번째 뜻은 갑옷이라는 뜻이 있어요. 갑옷. 그러니까 내가 갑옷을 딱 입어버리면 가까이에서 칼로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건 큰 방패가, 가까이에서 오는 것은 손방패가 이렇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거나 가까이에서 오는 어떤 환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과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약속한 자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1차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사단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은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육체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예요. 육체는 죽일 수 있는데 그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간 죽어 육신은. 근데 영혼이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치요? 예. 그러니까 육신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일찍 죽냐, 나중 죽느냐. 요거 차이지.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빼앗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도 뺏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사가 패망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손 방패가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깨달아요. 산다니까 뭐가 중요한지. 오늘날 성도들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뒤죽박죽 사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성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하여 주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뭐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안전하게 하시겠대요.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자, 하나님의 보호는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계속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므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요? 그렇지. 다시 이스라엘이 누구요? 아멘. 이스라엘이 나야.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데 우리는 수시로 졸아. 우리는 수시로 자고 밤에도 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안 졸으셔. 하나님은 안 주무셔. 여러분 잘 때도 옆에 지키고 있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잘 때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근데 사단도 똑같아. 자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사단도 똑같아. 안 자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니까.
공포 주고 두려움 주고 불화살로 쏴버리고, 예, 응? 칼로 우리를 찌르고, 예.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 사단도 안 존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졸아?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 아멘.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으로 자고 있으면 안 되죠.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해야지. 아멘.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아멘. 또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요것만 딱 해가지고, 그죠? 예. 어떤 목사가 내일 주님 오신다고 했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 절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야 돼. 절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아니,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러, 무슨 걱정이 필요하고 뭐가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아멘. 그치요?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는. 자, 두 번째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둠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임하게 되는 재앙에서 보호하시겠대요. 자,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전염병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오잖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치요? 코로나로. 아니 그것도 세상에 얼마나 급속히 퍼지는지. 그지요? 다 경험했잖아. 그냥 갑자기 뭐 코로나가 온다고 하더니 뭐 모두가 걸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뭐 다 마비시켜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데서 뭐 하시겠대?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이요. 아멘. 밝을 때 임하는 재앙, 대낮에 임하게 되는, 이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대낮에도, 우리는 낮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낮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도 뭐 하겠대? 완전한 파멸을 주려고 고통과 이 아픔과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뭐래요?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 환난 이런 것들, 완전한 파멸을 사단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방패와 손방패가 있다. 할렐루야. 아니 방패와 손방패가 있으면 그걸 뚫고 올 수 있어? 못 뚫고 오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승리했다. 아멘. 방패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나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럴 때 뭐 해야 돼?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승리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지. 아멘.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말한 대로 되지. 여러분 죽는다면 진짜 죽어. 그렇게 되는 거. 아프다면 진짜 더 아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손방패와 방패로 여러분 안전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보세요. 이쪽에 봐도 넘어지고 저쪽을 봐도 넘어지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 그치?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건진 받았잖아. 여러분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저 하나님 그러시잖아. 오른쪽에도 10,000명이 넘어지고 왼쪽에 1,000명이 넘어진대.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는 거 다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이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닥쳐오는 재앙이나 불행의 크기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재앙이 크다고 해서 넘어지고 재앙이 작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큰 것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따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되고 선방패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거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뭐 보세요. 종일 주루에 죽임 당하게 되고 도살 당할 양같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 아멘. 그냥 막 힘쓰고 애써갖고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단이 주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가룟 유다가 사단이 준 생각 따라가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 가룟 유다가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고 베드로가 되셔야 돼. 아멘. 혹여라도 넘어졌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아까 읽었던데 8장 39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 절망하는 일, 낙심하는 일, 공포스러운 일, 모든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성도들은 이제 때가 돼서 악인들이 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응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게 좀 있어. 악인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 약간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또 완전 바닥을 치는 걸 보면 은근히 기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 인간은. 어쨌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악인들이, 너를 괴롭히던 악인들이 이제 심판받는 걸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아멘.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노아 식구.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롯의 식구 4명.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 노아 식구 8명이 온 세상의 죽음으로 심판받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똑똑히 봤죠. 롯의 4 식구들이 그 유황불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서 심판받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구원받고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삶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고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그걸 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다 알게 되었죠? 다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완전한 보호심과 완전한 평안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